반야심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거기 그 자료를 하나 이렇게 마련했는데요. 글자가 좀 작죠? 한 장으로 이렇게 딱 그 마무리하려고 하여튼 최대한 애를 써서 이 글자 포인트를 좀 늘리다 보니까 뭐 두 장, 세 장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일단 한 장으로 이렇게 그 했는데, 사실 뭐 그동안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던 그 내용으로서 오늘 지난번 수업하고 뭐 그 전에 수업도 그렇지만 조금 차이는 있었는데, 오늘의 수업은 요 반야심경의 반야바라밀다의 의미라는 요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고, 그러고 나서 그리면서 이제 우리가 대본 반야심경에 대한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분들 이렇게 그 한혁 그 현장 스님의 소본 반야심경하고 지혜륜의 대본 반야 요 표가 있는 거, 요게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그 처음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요 도표하고 요 대본 우리 그 대장경에 신수대장경에 있는 원본, 여기 두 장짜리 보변 지장 반야바라밀다 심경 넘버가 252번이었죠. 그래서 252번, 253번, 254, 255.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요 도표에 있는 거하고 요 대장경에 있는 거하고 지난주에 했고, 이제 오늘은 여기 그 새로 만든 자료를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살펴보면서 총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좋겠다 싶은데, 일단은 여기 그 오늘 만든 자료를 먼저 한번 보고요. 오늘 볼 자료는 일단은 그 대장경에 있는 거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그 표에 현장역 소본 반야심경하고 지혜륜역 대본 반야심경 요 표를 일단 조금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를 좀 이렇게 보는 걸로 하는데요. 일단 지혜륜 대본 반야심경이라는 것이 그 신수대장경에 거기 보면은 252, 253, 254번 205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254번이 요게 이제 지혜륜의 대본 반야바라밀다 심경인데, 요게 이제 여기 도표에 이렇게 옮겨서 현장 스님과하고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대본 반야심경은 그 경전의 이 정형화된 그 체제로 해서 여시 아문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신수 봉행으로 이렇게 경전의 체제로 딱 끝나는, 그래서 뭐 일목요연하게 여기 경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대본 반야심경, 온전한 뭐 반야심경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일단 대본 반야심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현장 스님 것처럼 이런 앞에 거두절미하고 핵심 내용만 이렇게 딱 전제되어 있는 요것을 반야심경 중에 현장 스님 것도 있고 구마라지 것도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우리는 이제 대본하고 비교해서는 소본 반야심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현장 스님의 소본 반야심경이 AD 649년에 그 중국에서 그 번역이 된 이후로 모든 반야심경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오로지 현장 스님 것만 복존하고 빛이 나는 그런 상황이 동아시아에서는 전개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중국은 뭐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지금 현재 불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도 거의 뭐 반야심경 그러면은 현장역 이것만 이제 절대적으로 알지, 대본 반야심경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온전하게 체계가 경전 체제로 되어 있는 대본 반야심경이 5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것은 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어쨌든 현장 스님 것만이 이렇게 쓰여지는데, 뭐 현장 스님 건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거지만 여기만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등장하는지 이게 경전인지 이게 어떤 의도로서 만들어진 것인지 하는 그 앞부분 그 전체적인 내용의 그 의미가 사실 현장 스님 건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 걸 연상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실제 이제 내용상에서는 대본이든 소본이든 우리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는 이런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야심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런 어떤 그 뭐 여시아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전이 시작되는 거는 뭐 보통 육성치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경전이 시작되는 그런 어떤 배경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또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비구 집단이라든가 보살 집단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실제 경전에서는 다 그게 체계가 갖춰지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율법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하시는 그런 패턴인데 뭐 그 경전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어떤 그 대본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게 확인이 되지만 이 소본은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조금 진중하게 이렇게 읽으려고 해도 이 반야경에 대한 특히 반야바라밀다 뭐 반야경의 그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반야바라밀다의 의미라든가 공성의 의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름대로 뭔가 철저하게 이렇게 그런 뜻을 잘 새기고 있으면은 반야심경이 굉장히 그 뭐 이해하기 쉬운 그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이렇게 외우고 막 이러다 보면은 사실 이 용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참 까다롭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반야 현장 스님 반야심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유명하고 또 내용적으로도 큰 깊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거를 철저하게 제대로 이렇게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런 공부의 시간이 없으면 그냥 뭐 그냥 외우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하여튼 저로서는 너무 좀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좀 그리고 또 뭐 모든 그 불교 종단에서 동아시아 특히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거의 매일 독송되어지는 그런 그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해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아쉽게도 느껴져서 하여튼 뭐 그 사이에 대본 반야심경에 대해서 또 연구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그 도표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현장 스님 거나 대본 그 현장 스님 소본이나 지혜륜의 대본이나 거기 그 반야바라밀다를 그 언급하는 그 소위 말해서 제법 개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의 부분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여시아문부터 해서 이제 이 경전이 설해지게 되는 그런 배경이라든가 무대 설정이 이제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이렇게 그 얘기되고 난 뒤에도 마무리 멘트로 신수봉행까지 그 경전의 체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제가 이제 이렇게 대본반야 신경에서는 두 가지를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 그 앞부분에서 그 지혜륜의 그 대본반야 신경에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오온 개공이 아니라 오온 자성 개공, 조견 오온 자성 개공. 요 자성이라는 이런 말들이 이제 그 대본반야 신경에도 있고 소본반야 신경 원본에도 이런 말이 들어는 있어요. 스바브아바라는 말이 자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자성이 공하다 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무자성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요 자성이라는 이런 말들이 특히 그 대승불교 초기에 반야경뿐만 아니라 용수의 그 근본 중송이라든가 용수의 중론 이런 데 보면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실질적으로 그 있어야지 그 반야신경하고 아니 반야경 반야바라밀다를 주장하는 경전들하고 용수의 그런 어떤 그 반야경에 대한 주석이라든가 용수의 그 반야 철학이 뭔가 이렇게 맥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대본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런 용어들이 뭐 당연히 있는 게 이제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그 소본 반야신경에는 그냥 제법 뭐 자성이란 말은 없지만 그냥 제법 공상 뭐 이렇게 그냥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었으면은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산스크리트 소본 반야신경에는 자성이란 말이 번역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번역을 안 했을 뿐이지. 예, 그래서 대본이나 소본이나 뭐 다 내용적으로는 같은데 이제 한문 번역상에서는 이제 소본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도 대본에서는 이런 자성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곳곳에 있고 이제 다른 그 대본 반야신경에서도 이제 그거는 확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대본 반야신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번째 거는 이 반야바람일다가 주문이냐 아니면 반야바람일다의 주문이 아제아제 바라아제이냐. 그게 이제 동그라미 지혜륜의 9, 10번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9번에서 보면은 뭐 말 그대로 반야바람일다도 대진언이고 대명진언이고 하여튼 그 지혜론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현장스님 거에서는 대신주, 대명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반야바람일다도 주문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뒤에 10번에서도 반야바람일다의 진언, 반야바람일다의 주가 또 등장을 해서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반야바람일다도 주문이고 또 아제아제 바라아제도 주문이고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그 반야심경의 혼동을 좀 줄 수 있는 좀 부분이어서 이제 그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논문도 쓰고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뭐 정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반야심경은 무조건 이 반야바람일다를 체득하고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지혜의 완성의 경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 이해하는 어떤 그 대상이나 용어를 공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공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실체가 없다는 뭐 그런 말이겠지만 공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그런 용어 표현에서 자성이 갖는 의미는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거기 자료를 한번 오늘 그 반야심경의 반야바람일다의 의미라는 요걸 한번 일단 보시고 나서 나중에 대본을 한번 제가 번역을 해드리고 다른 대본도 이렇게 비슷한 건 이런 그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뭐 반야바람일다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참 젊은 날부터 반야심경을 알고 난 그때부터 이 반야바람일다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뭐 정리도 해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어쨌든 그 반야심경과 관련된 하여튼 그런 내용 속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반야바람일다는 그 이제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반야바람일다 이게 뿌라지냐 파라미타라 그러죠. 뿌라지냐 파라미타. 그래서 뿌라지냐라는 말이 그 지혜라는 말이고 파라미타라는 말이 이제 뭐 이렇게 완성이라든가 뭐 건너갔다. 그래서 도피안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지혜의 완성, 또 도피안, 뭐 대지도론, 그래서 건너가는 도피안, 피안으로 건너가는 뭐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혜의 완성인데 하여튼 대승불교에서는 이 반야바람일다가 보살이 또는 대승을 이념으로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그런 어떤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대본 반야심경에서도 그렇고 또 산스크리트 원본에서도 그랬을 때 그 지혜를 표현하는 말이 소위 말하는 오온 조견, 오온, 자성, 개공이라는 건데 말하자면 오온의 자성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통찰하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여기 오온이라는 말이 이제 2번에 이제 오온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3번에 있듯이 오온 자성 개공의 이 오온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존재하는 일체 현상을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한 거기 때문에 3번에 있듯이 오온 자성 개공은 제법 자성 개공 또는 일체법 자성 개공. 그래서 이제 지혜륜 번역에는 제법성 상공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고 요것을 현장 스님 번역에서는 요 법성상 뭐 자성 이런 개념을 좀 이제 그건 좀 무시하고 그냥 제법공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오온 자성 개공 제법성 상공 제법공상
이런 표현들이 이제 오온 자성계공의 그런 표현들인데, 그랬을 때 이제 오온이라는 말은 우리 존재하는 현상을 뭐 5가지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그 아주 러프한 아주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죠. 오온이라는 말은 사실 원래 본질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온이라는 말은 명색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명색. 명색이라는 말이 그 12연계에 나오죠.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명색이라는 말, 나마 루파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부처님 시대에 그 우파니샤트, 부처님 시대에 만들어진 우파니샤트 또는 부처님 시대보다 더 그 전에 만들어진 우파니샤트에도 그 나마루파 명색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명색이라는 말은 궁극적인 바라문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절대 그 창조주인 신이 이 현상 세계를 만든 그 세계를 명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명색이라는 말이 부처님도 이제 12연기 속에 받아들였지만 그 명색이라는 말을 이 오온이라는 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이제 또 확대하고 이제 명확하게 개념을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불교 경전이라든가 논서에 보면 오온은 명색을 지칭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오온의 근원은 명색인데, 명색이라는 말이 이 존재하는 일체 현상을 가리키듯이 오온도 마찬가지로 우리 존재하는 일체 현상인데, 거기에 이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세밀한 분류라기보다는 아주 일반적인 분류죠.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존재하는 어떤 물질들, 뭔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또 이렇게 뭔가 그 변해가는 그런 물질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 감각, 그다음에 상은 표상, 행은 형성작용이니까 이건 우리 심신의 우리 육체라든가 이 어떤 그 몸 안에 이런 어떤 그 관계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얘기하는 거고, 식은 의식작용. 그래서 사실 이 오온이라는 이런 개념은 뭐 존재하는 일체 현상이라고 하긴 해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람, 인간과 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 세계를 5가지로 이렇게 설명한 건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러프하고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12처, 18개, 색수상행식, 안이비설신의 색상행 미촉법의 12처, 그다음에 안이비설신의 색상행 미촉법, 또 안식으로부터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18개로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그는 이제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그런 이 현상에 대한 그런 분류법인데, 어쨌든 이 오온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점차 이제 더 깊어지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색, 물질 일반, 감각 일반, 표상 일반, 또는 심신의 형성작용 일반, 의식작용 일반을 이게 법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법. 그래서 법이라는 말은 이게 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법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법이라는 말로 표현했을 때는 변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변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것인데,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지칭하냐면 그게 바로 자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참 기독교의 그 참 신이라는 개념들을 참 많이 쓰고 하지만, 우리 불교도들은 사실 신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불교도 아닐까 싶어요. 그 신의 개념 아무리 뭐 기독교 사람들이 뭐 믿고 어떻게 해도 우리가 이제 신의 개념을 생각할 때는 신이라는 것은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변치 않고 보편적이고 전지전능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쓴 순간에 그 신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이런 모습이고 내일은 저런 모습이고 또 뭐 모레는 다른 모습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신이라고 하면 변치 않는 어떤 절대적인 신성을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어떤 변치 않는, 그런 변치 않게 하는 그런 본질적인 요소, 그런 걸 사실 자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개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제가 뭐 자주 이제 그 이렇게 그 비유를 드는데, 가령 이제 뭐 사과가 있잖아요. 빨간 사과도 있고 파란 사과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사과가 있다고 치면은 이 책상 위에
빨간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사과가 이제 있는데 근데 여긴 지금 없으니까 이 책상 위에는 빨간 사과가 없다. 왜냐하면 다 먹었기 때문에. 그럼 파란 사과가 있으면 파란 사과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있다고 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과를 먹어서 없어지는 그런 있다 없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빨간 사과든 파란 사과든 녹색 사과든 그거를 사과라고 생각하는 사과라고 명칭할 수 있는 사과의 어떤 공통성. 미국에서도 그걸 보면 애플이라고 하고 뭐 서양에서도 그런 사과가 있는데 저건 다 사과다 라고 했을 때 사과성이라고 하는 사과라고 하는 그 어떤 개념을 전제할 수 있는 그런 사유 방식. 사실 그런 개념들이 자성의 개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감이라는 배라 이제 뭐 과일들도 그렇지만 뭘 먹었는데 우리도 배인데 미국에서는 뭐 그걸 뭐라 그러죠? 피치라 그러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배 다 같은 배인데 뭐 색깔도 다르고 뭐 크기도 달라도 그게 다 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위 배의 고유한 특성, 성질. 이제 이런 것들 그걸 철학에서는 사실 그걸 개념이라고 그래요. 개념. 우리 속에 이제 머릿속에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그 사과의 고유성, 뭐 배의 고유성. 그러니까 이게 물질도 그렇지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사랑이라든가 어떤 자유라든가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그 용어에서 오는 그 용어가 주는 본질적인 특성.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변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변치 않는 막 변하고 우리는 다 모든 게 다 변한다 하는데 이 변치 않는 어떤 그런 본질, 본성이 그 어떤 하나하나의 개념들에 들어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대승불교에서 비판하는 소위 그 설일체 유부의 그 소위 말해서 실체 법체 항유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독특한 표현이죠. 불교에서는 그런 어떤 뭐 궁극적인 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또 그런 걸 뭐 그 무아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별로 그렇게 크게 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존재하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그럼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우리 삶을 유지하고 구성해 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뭐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신이 그런 걸 다 해준다고 이렇게 하지 불교에서는 신을 안 믿으면 그럼 뭘 가지고 그러느냐? 그랬을 때 이제 불교에서는 사실 그걸 보면 연기법이라든가 인과관계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라든가 이 존재하는 현상에 공통된 요소들로서 인간의 개념들이나 물질의 개념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대승불교 일어나기 전에 특히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엄청나게 그런 연구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그런 어떤 유일무이한 절대신을 안 믿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그런 어떤 그 제법에 대한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 이 오온의 개념하고 이제 12처, 18개 등등의 그 초기 불교에서 이 현실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소위 말 제법이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오온, 12처, 18개 이런 것들이 사실 불교에서 얘기하는 현실에 대한 어떤 토대로서 그런 많은 그런 어떤 개념을 이렇게 제공해 준 건데 그게 이제 설일체 유불에 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오의 75법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개념까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5275법이든 또는 오원이든 12처든 18개든 아니 뭐 사제든 12연기든 이렇게 뭔가 우리가 그 용어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개념 하나를 다 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개념 하나에 자성이라는 변치 않는 어떤 개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3세에 걸쳐서 다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소위 말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특히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사실 했죠. 그랬을 때 거기 이제 두 번째 그 오온이라는 개념에 각각을 제법의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지만 이렇게 각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각각 다르니까 그 다른 것들이 뭘 지칭하느냐 얘기했을 때 색은 물질 일반, 뭐 수는 감각 일반, 향은 표상 작용 일반,
행은 뭐 형성작용 일반 또는 식은 의식작용 일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것이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들어가게 되면은 4번에 있죠. 제법으로서 오온과 동일한 법 12처, 18개, 12연기, 사제, 아비달마의 제법, 5275법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로서 쓰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야심경에 다 나오는 거고 그래서 12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뭐 안이비설신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눈, 귀, 코, 혀 이런 거지만 눈도 맨날 우리가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하지만 이 눈이라는 어떤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인데 사실 눈이라고 하는 법이죠. 법. 그래서 우리 삶을 유지하는 데서는 인간의 어떤 이 형상에서 이런 감각기관으로서 눈이라고 하는 공통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제법으로서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다. 청각기관, 청각기능, 비, 그 다음에 후각기관, 그 다음에 감각기관,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런 어떤 설은 이게 미각기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이 감각기관 정도 될 테고, 그 다음에 의식기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온에서 보면은 색수 상행식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색이라는 개념에서 오온에서의 색의 개념이 이제 물질의 개념이 이 우리의 주관적인 이 감각 기능에 대비되는 색성향 미촉법으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서 12처로 설명이 되고 근데 12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주관 객관으로서 명확한데 그런데 18개가 등장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 더 세밀한 그냥 안이비설신의하고 색상행 미촉법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안이비설신의의 이 안, 눈, 귀, 코, 혀가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눈 기능 이랬을 때 눈을 물질적인 기능으로서 그러니까 시각 기관하고 시각 기능하고 이런 걸 구분을 해요. 그게 이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 세상은 인간의 주관적인 요소와 인간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요소의 주관과 객관의 합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18개는 안이비설신의 주관의 기능을 주관적인 감각 기관하고 기능하고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세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안식 그러니까 시각 기관이 아니라 시각 기능으로서 그 다음에 청각 기관이 아니라 청각 기능으로서 그런 안식, 이식, 비식, 설신,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 정리가 되는 이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까지도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서 육군, 육경, 육식.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대승의 유식으로 가게 돼서 육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육식이 그 우리 주관적인 기능하고 객관적인 기능인데 이걸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을 과거의 어떤 기억도 하게 되고 뭐 번뇌도 일으키고 자의식도 일으키고 사람마다 백인백색 다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또 설명할 것이냐. 그게 이제 유식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돼서 거기에 자의식을 갖게 하는 말라식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의식의 그런 어떤 저장소, 모든 그런 어떤 그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업의 그 저장소라고 할 수는 뭐 아레야식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승에 가서 이제 팔식으로 전개가 되지만 적어도 이 육식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제법이라는 그런 말 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18개는 육군은 안이비설신의 그다음에 육경은 색성향 미촉법 그다음에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신, 신식, 의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구성하는 요소다. 거기에 그 자성으로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따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우리 삶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그 유식에서 얘기하는 7식, 8식의 개념은 이건 대승에 가서 이제 조금 더 나오는 것이고 적어도 바불교에서는 6식까지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5원, 12처, 18개라고 하는 우리 인간과 둘러싸고 있는 현상을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더욱더 세밀하게 되는 것이 그 아비달마의 그 제법의 개념으로 5위 75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그래서 뭐 색법, 심법, 심소법, 심불상응행법, 무위법, 그리고 색법에는 뭐 11개, 심법은 1개, 심소법은 46개,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법이 이렇게 정립이 되면서 5위 75법이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이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 삶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여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제 그런 우리 삶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그런 삶의 어떤 내용 중에서 5원 12조 18개 제법 이런 개념하고 조금 다른 의미지만 거의 같은 내용으로서의 12연기 개념들, 이 무명으로부터 시작돼서 노사로 이루어지는 이런 개념들, 이것도 각각의 용어 하나하나는 다 법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행이 있고, 행으로부터 식이 있고, 식에 그래서 생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전연기고,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고, 따라서 생이 소멸하면 노사가 소멸. 뭐 이런 게 환멸연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제법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제라는 것도 우리 고, 진, 멸도, 소위 말해서 언어로 표현되어져서 우리 삶의 그런 어떤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일체가 고인데 고에는 원인이 있고, 또 원인을 제대로 알면 다 소멸이 되고, 또 그 소멸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팔정도의 길이 있고, 이런 삶을 유지하고 또 삶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들을 그 대승불교 이전에 아비달마에서는 이걸 다 하나하나의 제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그 모든 제법이 사실 다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그 제법의 자성이라든가 실체라든가 본질이라든가 변치 않는다고 하는 그런 식의 사유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자성이 공이라는 그런 말이죠. 따라서 거기 이제 3번으로 다시 가게 돼서 그 오온자성 개공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제법 성상공, 제법 공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반야심경 안에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고 수상행식, 색을 얘기했으니까 수상행식도 그와 같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따라서 이거를 얘기할 때는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색의 자성은 공하다 하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무색 무수상행식도 마찬가지고, 공 속에는 색도 없다는 게 공이기 때문에 색의 자성은 바로 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수상행식의 자성도 공하다.